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상담 방송 보담학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남자 김덕일입니다. 네, 관계 마스터를 꿈꾸는 김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날마다 꿈꾸는 여자 꿈쌤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녹음을 하게 네, 됐습니다. 3주 만인가요? 그렇죠. 3주만? 8월 달에 많이 바빠가지고 네. 제 녹음 잘 못했어요. 그새 계절이 바뀌었네요. 그러게요. 네, 그냥 숨이 헉헉 막히는 여름이었는데 네. 그래도 잘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어느새 지나가고 네. 네,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을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요? 네, 아닌가요? 저 좋아합니다. 네. 네. 그 싱글들은 좀 많이 외로워서 그래도 더운 이번 여름은 유난히 힘들어서 그렇죠. 너무 힘들었죠. 네, 그 네. 여름이 끝났다는 것만으로 너무 기쁜 그러니까 거예요. 그 얘기만 했으면은 사람들이 아 신난다 이랬을 텐데 하루하루가 소중한 가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네. 갑자기 또 공감이 안 돼. 외로움이 아, 시작되는 정말요? 그런 싱글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싱글이 해봅니다. 아니어도 외롭답니다. 사람이니까 네. 또 갑자기 또 위험한 발언이 또 살아 있으니까 네, 저희가 외로운 거죠. 그 쉬는 동안 네. 이메일 사연이 왔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연을 일단 놔두고 저희는 네. 항상 이메일 사연을 최우선시 하니까 네. 네. 요 사연을 함께 상담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꿈쌤이 그러니까 이 사연이 좀 많이 길어서요. 네.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분은 지금 현재 50대시고 두 네. 자녀를 두신 기독교인이세요. 네. 근데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만큼 굉장히 성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계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이 교회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셔서 좀 마음이 허전하시지 않을까 하고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좀 더 그 1시간 정도 거리가 있는 곳에 가셔서 당신께서 직접 맛있는 거 사주시겠다고 하셔서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차 안에서 목사님이 너무나 뜻하지 않은 말씀을 하신 거 이 집사님께. 이 목사님은 이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재혼한 지 얼마 되시지 않은 상태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집사님께서 그냥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냐 은퇴하시고 재혼하셨는데 사모님과는 잘 지내시냐 이런 안부 정도를 이제 나누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라고 했다. 이분은 이제 집사신데 네. 집사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그 이제 사랑하라는 게 이제 뭐 주로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예, 뭐 그런 그런 사랑일 수도 있을 사랑이었으면- 것 같아서. 그런 사랑이었으면 이분이 그렇게 충격을 받을 이유가 없었겠죠. 뭐 예, 그 근데 목사님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사연을 보내신 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연에 저도 이제 잠깐 보내주셔서 봤는데 그 사연에 이제 아니, 딸 같은 뭐 딸뻘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물었다고도 또 나와서. 그러니까 이 음. 목사님이 이제 이어서 하신 얘기가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사는 내게 딸아이와 같은 또 나이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딸 같은 집사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네. 목사님도 그렇게 하나님께 되물었다는 걸로 봐서 그 사랑의 의미는 에로스적인 그렇죠. 사랑이다. 굉장히 네.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이 집사님께서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순발력을 발휘하셔서 친구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전화 좀 해달라고 해서 네. 그 위기를 이제 넘기기는 그 했는데 자리를 피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이분이 극도로 극심한 우울감, 그 분노 그리고 또 자체 정신이 이제 혼미해진 상태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고 네. 교회를 쉽게 떠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누구에게도 이 고민을
토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가운데 저희들에게 메일을 보내오신 거죠. 그 써준 증상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보통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네. 트라우마 증상들 네. 그렇죠. 들이 이제 네. 나타나고 계신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이분한테는 교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네. 뭐 굉장히 큰 삶의 기쁨이었던 곳이고 네. 예, 잘 자라왔던 곳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니까 그리고 지금 연령이 지금 어린 나이가 아니시고 50대신데 네. 이제 너무나 큰 충격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쩌면 이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나 맹목적인 그런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목적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당히 의지하고 있었던 네, 네,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던 그렇죠. 네, 이런 분이었는데 예. 이런 분에게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목사님을 찾아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평소에도 목사님께서 이제 딸아이와 나이도 같고 그래서 집사는 나한테 딸 같은 존재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 집사님은 굉장히 이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뭐 아버지 이상일 네.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목사님으로서 굉장히 사랑했을 수도 있죠. 믿고 의지하고. 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나를 성적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 그거는 여기에서 추호도 이제 의심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네. 가장 큰 충격이었을 거고 거기에서부터 좀 이제 힘이 들었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기도 그렇게 중에 얘기했다.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한 데서 이제 다 무너진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분은 상습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목사님은 예. 그 대체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기꾼들이거든요. 예. 99% 이상. 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특히 애정과 관련해서 음성을 주신다면 네. 그럴 리가 거의 없긴 한데 거의 없죠. 예. 네. 혹시 주신다면 두 사람한테 다 주시겠죠. 그렇죠. 그걸 한 사람한테 주실 리는 없고. 그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다면 두 사람 다 미혼이겠죠. 예. 네. 기혼자인 상태에서 신분에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실 리가 없다. 그럼요. 없다. 하나님은 네. 세상의 법도 지키라고 아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이 법 만든 자체가 예, 하나님의 법 자체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음성, 목사님 들었다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는 확실하고. 이건 정말 이단 교주들이 하는 수법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비슷하죠. 네. 그런데 이단 아니더라도 제가 상담했던 많은 이 성범죄 피해자들, 교회 내에서 네. 성범죄 피해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아주 전형적인 수법.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단지 성희롱을 당한 그 충격을 넘어서서 네. 내가 믿었던 목사님에 대한 그 신뢰가 그 믿음에 대한 신뢰가 그냥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람이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종교가 있는 공동체에 자기의 신앙의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곳은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나에겐 어떤 곳 같은 거냐면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곳인데 네. 이 목사님의 이 범죄로 인해서 네. 뭐가 없어졌냐? 첫 번째, 성직자에 대한 신뢰가 일단 없어졌고요. 네. 그리고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한테도 지금 이게 영향이 뻗쳐져 가지고 자녀들도 지금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내용이 부수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 네. 일단 개인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예를 들면 엄마가 되게 즐겁게 교회를 가던 사람이 엄마가 일단 즐겁지 않고 교회도 네. 잘 안 가고 그럼 자녀들도 당연히 영향을 영향을 받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라우마 반응이 항상 이런 건데 어떤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보통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라고 인식을 하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를 할 수 있어야 치료가 된 거예요. 완전히. 네네. 그런데 트라우마에서 치료가 안 되면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집단 구성원들을 다 불신하게 되거나 심지어 그 성별을 전부. 그렇죠. 그렇게도 심지어는 되는, 성별을 전부 다 음. 불신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성범죄 피해자들이 대체로 예를 들면 여자 피해자 같으면 남자를 전부 다 불신하게 되고 네. 만약에 남자들 중에 남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전부 다 불신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게 트라우마로 그렇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분은 그 한 교회에서 오직 이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오신 분이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더 그렇죠. 이 충격이 더 충격이 큰 거죠. 보통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 충격을 넘어서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네. 만약에 이거는 그냥 가정인데 네. 만약에 그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들먹이진 않았어. 네. 예를 들어서 네. 내가 그 뭐 예를 들어서 무슨 A 집사라고 하자면 A 집사가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성희롱은 똑같고요. 성희롱인 것 자체는 마찬가지고. 아니 마음을 고백해도 그게 성희롱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백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여기에서는 네. 목사와 성도 관계로 만났고 네. 지금 여기서도 목사와 성도 관계에서 지금 식사 대접 하는 아. 것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지금 이분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난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냥 남자와 여자 자연인으로서 만나가지고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면 그런 거는 성희롱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이 상태는 힘의 목사고 불균형. 예, 목사하고 한 사람이 성도고 힘을 가진 아. 권위를 네.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안희정과 그것처럼 약간 비슷한. 어, 난 아- 사랑이었다 이러잖아요. 이 정치인들 보면은. 네, 뭐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심하겠죠. 예를 들면 오히려? 안희정은 그냥 일개 정치인이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에이씨 다 필요 없어 뭐 이러고 나 그냥 사표 쓰고 나 다른 뭐 국회의원한테 갈게. 네, 뭐 이럴 수도 나는 있는 다른 거. 정치인한테 갈 거야 뭐 이러고 가도 되는데 이 성직자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네. 그 위력은 훨씬 더 크죠. 그러면 이게 지금 담임 은퇴 목사님과 집사님의 관계로 나왔는데 네, 교회 안에 수많은 그런 상하 관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선생님과 제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주일학교 선생님과 모일 네. 수도 있고, 네. 또 고등부, 네. 중등부의 전도사와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나이 차이는 더 안 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고등부 전도사면은 끼켜봤자 대학생일 테니까. 네, 네. 뭐 그런 관계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뭔가 뭐 사랑 고백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약간 그렇게 성희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엄밀히 얘기하면 다 성범죄에 해당이 되겠고, 엄밀히 얘기하면 진짜. 네, 그리고 어. 미성년자잖아요. 네. 중고등학생들은 네. 그 최근 얼마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광주에 있었죠. 고등학생 네. 때 부목사가 아. 성폭행을 해가지고 근데 성폭행이라고 하지 않죠. 이 부목사는 자기는 사랑하는 관계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관계는 대학생이 된 뒤에도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졌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됐죠. 이 친구가. 근데 이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네. 상대가 네. 그 사람이 나는 합의를 했고 나는 좋아서 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제 실정법에서는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하지만 네. 개념적으로는 분명한 성범죄죠. 왜냐하면 그렇구나. 아직 자기가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한 사람을 보이잖아요. 어릴수록. 뭐 목사님 그러면 전도사님 그러면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팬들이랑.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뭐 범죄를 처벌 여부를 따질 때에는 네. 이거는 우리는 성범죄는 아니다. 서로 좋아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처벌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좀 다르긴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뭔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렇게 목사들이나 이런 권위 있는 사람들은 사랑해 난 좋아서 그런 건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중간에 있어서 근데 그거는 네.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얘기를 그렇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거. 하지만 그래도 그 상하 어떤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약간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게 될 수 성희롱이 그러니까 될 수 있다. 강압적 권위적이라는 개념이 좀 다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위력을 사용했다고 법적으로 얘기할 때는 대체로 네. 네. 너가 이것에 응하지 않으면 너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거야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종교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이게 좀 달라요. 의미가.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정말로 자기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루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네가 원하는 거다, 이것은 네가 바라는 거다 하고 상대방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단 사이비들 보면 이렇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이단 사이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교주와 성관계를 가져야만 마치 정결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원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이거 자체가 다 범죄인 거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분에게는 실질적으로 성적 접촉이 생겨서 어렵다 이거보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권위자였던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신적 충격이 훨씬 더 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사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분인가? 저 목사님이 그동안 했던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이 확장이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목사님을 용서하지 못해서 더 괴로운 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녔었는데 예배의 기쁨이 사라졌고,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성도들과도 어울리지 않게 되고 교회에서도 점점 표정이 없어지고,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된 아이들도 이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를 이게 떠나게 된 그런 트라우마 상황이 반응이라서 됐어요. 그런 거예요. 이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 한동안 어떻게 되냐면 멍하고요. 그리고 되게 가해자를 떠나질 못해요. 이게 참 이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참 무서운 게 이런 건데, 지금 굉장히 무기력해진 상태, 우울한 상태로 계속 가해자 주변에 맴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 거는 이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일단 이 은퇴한 목사님이 아무리 존경스럽고 좋고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일 뿐, 이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 사람일 뿐, 그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람은 욕망이 있거든요. 사람이 식욕이 있듯이 성욕도 있고, 그러면 그 성욕을 건강하게 잘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이 목사는 건강하게 성욕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성도들을 착취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이 사람이란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에서 물론 이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책임이 커요. 근데 이제 이것은 뭐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나 혼자 입게 된 상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억울함이나 분노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자책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왜 찾아갔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는 마음이 많이 들 텐데, 어찌됐든 다른 것보다 한 사람을 내가 너무 하나님처럼 신뢰했구나.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돌이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게 얘기해서 그런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죠. 믿어야 되는데 목사님을 네, 믿은. 되게 이렇게 한 교회, 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순수하게 해오신 분들이 가끔 이런 일로 정말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저처럼 어려서부터 이 교회 저 교회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성직자라고 해서 다르게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냥 어떤 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던 그 그러니까 안에서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 성직자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기대하지 않고 네. 그분들도 나와
뭐 다르지 않는 연약한 존재다. 네. 예, 그렇게 구분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상처받을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음. 예.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관계이고 특히 여러 목사님을 거쳤어도 그 중에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게 됐던 그 시간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목사님은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네. 목사님들이 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네. 내 양처럼. 네. 네. 그런 목사님들은 건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착하고 소유욕을 갖고 예. 있으면 당연히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저는 건데. 한 사람에게 양육받는 그런 관계는 갖지 않죠. 예. 같은 동역자로서 뭐 이렇게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만날 수는 네.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의 제자가 된다던가 한 사람의 양이 된다던가 이런 관계는 분명히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부작용도 있는데 이제 신앙이란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 자체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상담을 받는 것도 좀 비슷해요. 사람이 막 수렁에 빠지고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상담자를 한 명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삶이 회복되고 좋아지면서 건강하게 살게 되니까 그 상담자에 대한 신뢰도와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상담자들은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나면 그 관계를 종료하고 더 이상 그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 반면에 성직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게 힘들게 살다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건강하게 잘 살게 되면 그 뒤로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꼭 기독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성직자들이 보통 사람에 비해서 범죄를 훨씬 더 많이 저지르는 편입니다.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 자기를 신뢰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믿게 되는 환경이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보면 뭐 강력 범죄 뭐 이런 것도 1년이면 한 5천 몇백 명 성직자들 범죄자가 저는 상담하면서 정말 그렇게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네. 경험을 하면서 조금은 이해하게 됐어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사람 관계 속에서 정말 자신의 의지를 다 내어놓고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그렇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좀 어떤 두려움 같은 걸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저희는 이성으로 만날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성직자들도 이렇게 정말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인생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다 아니 그냥 그런 사람들은 많을 수 있죠. 던져서 찾아오시는 그럼요. 분들을 네. 정말 이렇게 잘 케어한다는 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힘들 고도의 윤리 의식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본인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도 성직자들 스스로도 약한 존재라는 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그 상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남녀 관계는 어떤 관계든지 이성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대1로 만나고 이런 사적인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심해야죠.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에게는 너무나 아버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에 대한 전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지 않았나. 전혀 방어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신체적으로는 방어를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서. 예, 그런데 정신적으로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그렇죠. 거니까. 예. 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저 사람 직업이 뭐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도 배가 고플 거고 그 사람도 성욕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목사님이 정말 딸처럼 자신을 여겨준다고 생각해서 존경하고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르던
그런 상황인 걸 아시면서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영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지게 했으니 그렇죠. 그 네.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이제 이분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 이분의 신앙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은퇴 목사님의 신앙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성욕이 가득 차가지고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동안에 벌이는 모든 범죄 행각, 그 순간에는 머릿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을 리는 당연히 없고요. 자, 그러면 이분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가장 절실하지 않을까요? 좀 조언을 주신다면. 네,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조언은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된다. 음.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가 좀 필요하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좀 긴 시간을 상담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기간에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사건은 단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의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뿌리가 좀 깊을 예, 것 있을 같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 트라우마들은 이게 참 다양해서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몇 번 안 했는데도 확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길게 가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뿌리가 좀 깊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상담이 필요할 가능성이 많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사람이 잘못된 거지.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것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원래 네. 공동체라는 게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는 걸 추천하는데 저는 그걸 추천하는데 네. 네.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는 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처음부터 사귐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또 상처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더 조심스럽겠죠. 그래서 저는 상담을 좀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좀 치료가 된 다음에 새롭게 교회를 옮기시는 것도 좋겠다. 일단 이 교회 출석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법적 처벌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입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그런 말들을 녹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녹취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많을 네, 것 그냥 같아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그때 전화해가지고 통화 녹음하면서 그때 저한테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 네.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다시 자기가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을 시인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을 텐데 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면 그때는 처벌이 가능하죠. 교회에서도 징계가 가능할 거고 교단에서도 징계가 가능할 거고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할 건데 근데 그 조심해서. 목사님을 처벌한다고 해서 이 상처가 네, 또 처벌한다고 회복이 되는 상처가 건 회복되는 건 아니니까. 아닙니다. 그건 별개예요. 네, 그래서 근데 혹시 처벌을 한다고 하면 좋은 거는 뭐가 좋을 거냐면 피해자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수법으로 봐서는 네. 이 교회 안에도 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경정을 울릴 필요는 있는데 그건 정말 신중하게 그렇죠. 생각하셔야 될 것 조심스럽게, 같아요. 조심스럽게 네, 하셔야 이분 됩니다. 자체가 지금 네. 마음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그래서 일을 시도하겠죠. 일단은 트라우마를 음. 치료받는 일을 먼저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순발력을 발휘한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지혜로우신 분이니까요. 네. 자, 저희는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